호선한 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1월 12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 음부에서 눈뜬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정의하면 뭐예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럼 어떤 곳인데요? 그러면은 거기는 걱정 근심 없는 세계, 빛만 가득한 세계, 각종 금, 은, 보화가 가득한 그런 세계, 그죠? 근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천국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간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살아서 경험하고 살아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계예요. 이 땅에서 하늘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안에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죠.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땅도 뭘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계신. 그래서 아브라함 몰라 목사님께서도 성경을 보는데 내가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때에 그러면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가서 물어볼 거냐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매여 있고 꼬여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꼬여 있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구경 못 했는데 죽어서 그 나라 가서 보겠냐 그 말이에요. 인생 1회전이라고 했어요. 2회전도 아니고 3회전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하잖아요. 뜻. 땅이 하늘 되는 게 하나의 뜻이에요. 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죠.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게 하시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뜻이 뭐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천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는 거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똑같이 땅 밟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천국의 삶을 그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반대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누군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천국 이 땅에서 이루는 거구나.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눈과 관심을 돌려보면은 천국의 반대편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음부, 지옥. 그럼 그 음부는 언제 갑니까?
여기도 죽어서 가요? 아까 천국에 어디서 간다고, 언제 간다고 했어요? 살아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는 언제 갈까요? 죽어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 땅에 똑같이 발붙이고 사는데 누군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다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을 두었다 하셨는데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반대편에는 음부의 삶이 있겠죠.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38장 가볼 텐데요. 자, 1대지로 음부에 사는 자. 자,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정말 통곡하는 가운데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15년 생명 연장 받고 나서 쓴 기쁨과 감사의 글이에요. 자, 볼게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요. 자, 18절 말씀, 이사야 38장 18절.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갔더니 그곳은, 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자, 살해가 뭐예요? 감사. 음부에는 감사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깊은 그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믿는 거 거기는 없어요. 지금 이 안에 18절 말씀 안에 세 가지가 등장해요. 음부, 사망, 구덩이. 오늘 본문 다윗이 쓴 시편 6편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6편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그죠? 죽은 자들의 세상에는 하나님 기억, 하나님 이름 없어요.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래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음부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사망, 죽은 자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더 나아가 찬양 절대 거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 깊은 그 구덩이, 빛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 하나님 절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의심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부에 살아가는 자, 그 안에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 구덩이 빠진 자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현대 세계에 우리의 삶에도 한번 비춰보시면은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보여요. 음부는 말뜻 그대로 빛이 없어요. 내 생활 모든 것에 보석같이 감사의 조건들이 아라리 박혀 있는데 빛이 없는 음부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반짝이지를 못해요. 그냥 돌멩이에요. 보석이 아니라.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은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대요, 거머리한테. 이 두 딸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다고예요. 맨날 구하는 게. 저도 또 다고. 만족함 없는 게 이 거머리의 두 딸이에요. 이 두 딸은 하도 빨아먹어가지고 몸이 불어가지고 터질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다고 하다 죽어요.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주시옵소서. 하도 매달려서 줬어. 근데 또 하는 말이 또 다고. 이번에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요. 또 줘. 하나 끝나면은 또. 대체 언제쯤이면 너의 그 다고가 채워지겠니? 언제쯤이면 만족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만족함 없는 곳이 그래서 음부라고 잠언 3장 17,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나갔죠? 매일 먹는 만나 만족이 안 돼. 만나만 먹고도 못 살겠다. 고기 좀 달라. 기력이 쇠하다. 하도 입방아 찢는 바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사방에 다 널렸어요. 한 달 먹을 만큼 충분히 고기를 주셨어. 자, 털 뽑고 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입에 넣고 씹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다 죽인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면 욕하고 있을 때 죽이지 왜 먹고 있는 사람 죽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왜 죽였을까요? 시편 78편 27절부터 보시면은요,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신, 셀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많아서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느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줬어요. 1인분 원에 1인분, 10인분 원에 10인분, 100인분 얼마든지다. 원하는 대로 다 줬어. 소욕대로 다 줬어요. 근데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줬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음부야. 끝이 없어. 다고.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감사가 없는 음부에 사는 백성들 죽이신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다고만 있고 감사 없는 음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장소가 어디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광야 노정 가운데 반드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뭐하냐? 걸러내는 필터예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음부에 사는 감사 없는 다고다고 하는 그 백성들 걸르는 그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 다음에 이드지로요. 음부에서 아까 사는 자를 받고 음부에서 눈뜬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 통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외우세요. 기억하세요라고 할 때에 그 문장으로 외우면 못 외워요. 세 가지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 뭐죠? 구원. 첫 번째가 구덩이. 그것이 질병이든 건강이든 죄든 무엇이든 내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예요. 슬픔과 고통과, 그죠? 자, 그 구덩이에서 두 번째,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세 번째, 제3자가 건져주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구원받기 원하세요?
어디 계신데요, 지금? 어디 계시길래 지금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적당히 살만 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한데 그런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자각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여러분들, 아까 음부에 사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음부라고 할 때 여러분 딱 머릿속 이미지가 어때요? 음산하고 깨끗할까요? 지저분하고, 영화에서 보면 저기 지하 하수구 같은데 거기 기어다니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쥐들 기어다니고, 그죠? 그런 곳일까요? 음부는요, 말 그대로 캄캄한 곳, 빛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고 환한 빛. 근데 음부에는 이 빛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빛, 그 하나님의 빛. 그러면 음부에 진짜 아무런 빛이 없을까? 아니, 있어요. 음부에도 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아닌 음부를 지배하는 다른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네. 거기 낮에 걸어가고 싶으세요? 저녁에 걸어가고 싶으세요? 물론 낮에 이게 더우니까 뭐 안 가고 싶긴 하겠지만은 어느 때 걸어다니는 게 훨씬 더 환상적이고 좋아요? 저녁이죠? 네. 밤에. 한밤에도 환해요. 분명히 태양이 졌는데 환해요. 태양빛이 없는데 온 거리와 건물이 형형색색 네온 불빛들로 뒤덮여 있고 화려하고 멋있고 휘황찬란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보기만 해도, 그 안에 그냥 다니기만 해도 피가 끓어요. 거기 음악 소리까지 같이 나와봐요. 그냥 몸이 저절로 막 반응을 하죠. 이거 막 뭐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 모든 화려함에 그냥 녹아들어가요. 좋아서. 인간의 빛이 하나님의 빛보다 더 신나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을, 그 멸망의 성 바벨론을 보고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들 눈에 볼 때 뭐예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동산 못지않게 좋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혼동할 만큼 그렇게 삐까번쩍해요. 아브라함 조카 롯, 분명히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조카 롯조차도 애굽을 보면서,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에덴 동산으로 착각했어요. 실상은 뭔데? 죄악의 도성, 음부고 죽은 자들의 도시인데. 그래서 눈이 뜨어야 돼요. 실체를 바로 봐야 돼요. 이러한 음부에서 눈뜬 자의 모습이 시편 88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88편 3절부터 5절 말씀.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한 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음부, 사망, 구덩이 다 나와요. 지금 나는 죽은 자 중에 던지운 바가 되었는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살육을 당했대요. 살육.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죽어요.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가 생명인데 그 죽음 없는 생명의 존재가 생기의 그 호흡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비본래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LA 산불로 정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산불로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애통하는 것보다 더 땅을 치면서 울부짖어야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본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그 인류가, 타락한 그 인류가 어느덧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해 버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인류 역사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로 점철된 그 사망의 그 역사에 순응해서 그냥 살아가요. 그렇게 음부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나도 앞으로 죽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까 본 대로 이에 대해서 시편 88편 5절을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살해되어, 그렇죠? 내가 살해됐어요. 무덤에 묻힌 자 같이, 당신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자와 같이, 당신 손길이 끊어진 자와도 같이 이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졌사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내가 왜 여기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사망에, 죽은 자 사이에 내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음부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눈뜬 자예요. 음부의 눈뜬 자의 호소이고 떨어진 자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여호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음부에서 눈뜬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음부, 구덩이, 사망의 자리, 그 안에 분명히 같이 있는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떠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눈을 떴을까? 어떻게? 스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글자를 몰라가지고 까막눈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이 70 넘어서 글자를 알게 됐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글자 어느 상회, 어느 빌딩, 가는 곳마다 글자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는 글자 하나하나가 보이다 보니까 뭐예요? 보석이 박힌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드디어 눈이 뜨였다 그러죠.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럼 이 할머니 눈이 띄었는데 어떻게 띄어졌습니까? 그냥
가만히 저절 글자가 읽혀져요. 할머니를 가르치고 눈 띄어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음부에 있으면서 눈이 떠졌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통해서 소리예요. 빛이 없는 캄캄한 음부 구덩이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깨닫고 눈을 뜨겠습니까? 소리예요. 빛을 담고 있는 소리. 하늘을 담고 있는 소리가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이죠.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돼요? 환하여지더라 그랬죠. 그럼 그 전까지 이 땅은 어때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근데 땅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전에 있던 빛과 자 바벨론 이 안에도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까 그랬죠. 태양이 지고 해가 떨어져도 라스베가스는 어두워요, 밝아요? 밝아요. 다른 빛이 거기를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한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 드러났어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크고 화려한 바벨론 성, 그전에는 그렇게 멋진 곳이고 화려했던 곳인데 이 참된 빛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 집합소야. 죽은 자들의 세계야. 캄캄한 음부인 것이 만천하에 큰 소리로 공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소리에 줄을 잡고 하나씩 눈이 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소리를 듣고 그 다음 18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랬죠? 다른 음성이 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의 소리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는 뭐예요? 나오라예요. 나오는 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 첫 번째 소리가 깨닫고 눈뜨게 하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다음은 나오라예요. 첫 번째 음성이 그 안에 있는 모두에게 하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내 백성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내 백성이에요? 첫 번째 들렸던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 들리는 자, 그래서 바벨론의 실상이 눈에 훤히 보이는 자, 눈뜬 자가 바로 뭐예요? 내 백성이에요. 시편 88편에 음부에서 눈뜬 자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 백성에게 전해진 소리는 나오라예요. 나오라. 그러면은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는 이 천사는 과연 누구냐? 흰 옷 입고 날개 달린 빛이 환하게 나는 그런 천사일까요?
에스겔 37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여기 너는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랬죠. 거기는 어디예요? 무덤 속,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죽은 자의 세상, 음부, 구덩이, 그 문을 내가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지 않으시고 누굴 통해서?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면은 천사, 에스겔 37장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어요. 대언하는 내용이 내 백성들아 왜 사망의 자리, 무덤에 함께하고 있느냐? 거기서 왜 죽는 자리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온 사람은 죽음이 없는 세계, 본래 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내용이요, 살짝은 좀 어려워요. 한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쓱 들었다가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랑 제가 비유하면은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집에서 그 설교하실 때 콩나물 키울 때 쓱 뿌리죠. 이렇게. 그럼 다 훑어 내려가요. 물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야 이거 자라겠나 싶은데 물이 쓱 훑고 다 내려갔는데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그렇듯이 우리 각자도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은 여러분 필기하시거나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듣고 하는 가운데에 이슬의 은혜가 역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젖어 있어. 말씀의 단비에. 그래서 콩나물 자라듯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귀가 열리고 내 귀에 소리가 들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눈이 뜨여요. 그리고 내 백성아 그 소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천국이 무엇이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음부가 무엇인지, 음부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처소는 어디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그림에 있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역사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은 과거 옛날 옛적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시는, 특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오늘의 말씀,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 가슴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말씀, 정말 각자 나를 부르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볼 듯이 내 백성아 이 소리가 들리느냐, 들린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 내가 죽음이 없는 본래의 세계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들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